할렐루야.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우리가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째 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첫째 주 흔들린다. 무엇이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린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을 굳게 하라. 둘째 주 무엇입니까? 인생이 흔들린다. 이번 주군요. 건강이 흔들린다. 건강이.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멈춘다. 오늘 그럴 때에 어떻게 해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붙들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이 흔들린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원고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낙심되세요? 낙심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돈이 없으면 낙심됩니까? 뜻대로 안 돼서 낙심이 됩니까? 사실은 이 낙심되다라고 할 때에 이 심리학에서는 이 낙심됨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며 디모라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낙심되어진다. 성경에서도 오늘 이 다윗은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만 낙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항상 무엇했다? 낙심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낙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국어사전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나. 한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떨어질 락, 마음심. 그래서 한문으로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거. 요걸 뭐라 그래요? 낙심. 내 마음이 원래 있는 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으며 생기는 마음의 상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되세요? 낙심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어느 때인가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해요. 또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나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낙심해요.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너무 서운하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목사님 너무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안 알아주십니까? 낙심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심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 오늘 낙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오늘 사울왕이 갑옷을 주는데 너무 이게 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 몇 개 하고 5개 하고 오늘 이 물팔매를 가지고 이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돌려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오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찬송을 해요? 다윗은 무엇이요?
만만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에게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는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장인하고 사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다윗에게 흘러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요. 그런데 원래 소년이었을 때는 오늘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도피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졌느냐, 오늘 시글락, 여러분 시글락 지금 찾았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무엘상 30장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이 시글락은 원래 누구의 소유였느냐, 블레셋의 소유였어요.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과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왕에게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비를 하고 용병으로 오늘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이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집들과 마을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멜렉이 있는데, 아멜렉은 어딘가 하면요, 다윗의 도피한 곳들이라고 글자가 써 있는 그 지역이 아멜렉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불태운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살육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오늘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울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낙심이 되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낙심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 원망과 분노가 향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지금 가자 그래서 우리 마을을 지키지 않고 시글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집이 다 불탔고 우리가 망했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을과 함께했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엎드려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오늘 우리 빼앗긴, 오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찾은다고 하셨다, 오늘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오늘 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역사가 있어요. 낙심했던, 오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함께하던 사람들과 가가지고 아멜렉을 무찌르고, 할렐루야, 오늘 가족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낙심합니까? 오늘 사람들이 낙심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낙심하면은요, 다들 누구 탓하는 거예요? 상황을 탓해요. 상황. 이건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 두 번째는 누구를 탓해요? 사람들을 탓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는 게 낙심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흔들렸다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또 기다렸는데, 예배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도 낙심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 오늘 끝나서 오늘 내 마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낙심한 일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린다라면, 인생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라면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이 반전을 이루어야 돼요. 다윗이 오늘 낙심되어졌지만 시글락을 되찾게 되어졌고, 나중에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오늘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내 삶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6절 시작. 백성들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라. 누구를 힘입으라고요? 힘입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힘의 도움을 받거나 그 힘을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이걸 힘입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다급하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와테체르라고 합니다. 어근으로는 야차르라고 하는데 압박을 받다, 좁아지다, 궁지에 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힘입다는 하자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힘을 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힘을 입다라고 할 때, 입는다라는 것은 옷을 입는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에 누구를 힘입으라? 하나님을 힘입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 예. 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된 게 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막내가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아들이 막내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군대 이제 마지막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는 순간 학생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신분이? 군인. 뒤에 뭐가 붙어요?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학생이 뒤에 뭐가 된 거예요? 아저씨. 뭐 입으니까? 군복 입으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리여리한 학생 같은데 지금 군대 가서 군복을 입는 순간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군인 아저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TV에서 올림픽에서 보면은 국가대표들 유니폼을 딱 입고 가슴에 뭐 붙는 거예요? 태극기가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힘이 들지만 오늘 끝까지 와가지고 맥시멈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그 유니폼 하나 입고 태극기가 붙은 그 하나 때문에 일어날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맥시멈까지 와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이 옷을 힘입고 성도로서 다시금 쓰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낙심한 곳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 용기 주셔서 그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8절 시작. 아멘. 오늘 내가 반드시 어떻게 따라잡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도로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될 때 인생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인생이 왔을 때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이 묻다라는 뜻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상대에게 답을 구하다. 이걸 묻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묻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추격하라. 그리고 따라잡을 것이다. 오늘 라다프 추격하다는데 오늘 이건 뒤쫓다라는 거예요. 따라잡다 히브리어로는 나사그 도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따라잡지 못할 것 같잖아요. 모든 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격하고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을 때 오늘 시글락은 불탔지만 오늘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가족이 붙잡혀가는 것들을 다시금 도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오늘 그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마음은 자꾸 최악의 답을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길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 물어야 됩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송도에 뭐가 생겼냐면 이케아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송도에 이케아가 생겼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케아에 가면 어디로 갔냐면 광명을 갔어요. 광명. 그래서 성교관에 물품들을 광명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관에 뭐 선반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TV 다이도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 큰 물건을 이렇게 해서 하나 샀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조금 해보니까 할만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지 하고 제가 잘하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한 30분이면 할 줄 알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조립을 딱 했는데 바닥에 보니까 나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가 2개가 남았다라는 건 지금 조립이 제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쓰면 뭐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유튜브를 찾아보고 다시금 조립도를 찾아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요, 풀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다시금 풀러서 그것을 또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하게 되어지는데 반나절 걸렸어요. 근데 반나절 걸려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성교관에 가게 되어지면 TV 다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는 척했기 때문에, 잘난 척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아내한테. 야, 이거 나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사실은 모른다 그러면 편한데, 모른다 그러면 누구 도움을 받거나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쉬운데, 조금 잘난 척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있는 척, 조금 할 수 있는 척, 잘난 척.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오늘 자만과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멘토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물론 제가 바쁘고 몸이 저도 병원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우리 서대원 형제님 주중에 계속 전화해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우리 이충호 우리 집사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요. 목사님 어떠세요? 아침에 맨날 전화 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둘이 사겨요 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 찾으셔야 돼요. 인생이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 와서 우리 권사님, 조민 권사님 지금 3주 4주째 보는 건데, 이명 때문에 어려워서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지러워서요. 손 붙들고 기도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목사 찾으세요. 목사 괴롭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저보다 무엇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용맹하니까 가가지고 아멜렉을 무찔러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취했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낙심되는 일들, 믿음이 있어도 낙심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한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다윗도 그랬잖아요. 오늘 이 인생이 흔들림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누구를 힘입어라? 하나님을 힘입어라.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힘을 옷 입듯이 입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말의 응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